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깨달으시고 우리가 모두가 사랑의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마치 한국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내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성만찬이나 예배 예식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에요 각종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이 막 나타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도 막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났었죠.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이 고린도 교회도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저 예배 중에요 갑자기 여자들이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막 예언하고 방언을 하고 있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는 정말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정말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자, 제가 일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 예배 중에 이제 갑자기 우리 성가대가 크니까 양쪽에 반대편이 저는 이쪽에 있었고 여자 집사님 반대쪽에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일어나더니 막 신령한 걸 본 거예요. 막 하늘 천군천사를 본 거예요. 막 소리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신령한 은사가 이렇게 넘쳐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일, 그런 일에 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돼요. 아, 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아,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이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전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요한이 자리에 앉아라. 12장에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를 돌보는 일에 써야 된다. 사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은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사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원에 따라다니고 각종 은사만을 쫓아다니고 그 은사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은사가 구원의 증거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라, 공동체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은사를 준 건데, 그 은사를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자신의 믿음의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서 그걸 다른 이들과 차별두는 것, 그거는 아주 은사를 잘못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종의 현상이 바로 은사예요. 여러분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주위에 막 바람이 막 일어납니다. 성인 남자도 막 서 있기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주위에 임재 형상이 나타나요. 그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곧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때,
여러분 헬리콥터에서 내려오시는 분을 주목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막 부는 바람을 주목해야 돼요? 헬리콥터에서 누가 내려오신가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사는 중요합니다.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사모하는 게 중요하지만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사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은사를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이는 것이다. 너희를 세우는 데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은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자, 그래서 만약 은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은사, 사랑이 없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1절 보시면, 자, 내가 사람의 말과 자,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자, 그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소리나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 공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하게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방언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그거는 시끄러운 소음 공해일 뿐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2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그때 그러니까 모든 예언하는 능력.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예언하는 것만 하면 막 맞아요. 막 예언하는 것이 막 신령하게 맞아요. 그리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믿음이 있어요. 막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에 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모두가 다 팔아서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건 뭐냐면 순교할지라도,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이게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사르게 막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내 자신을 순교로까지 내줄지라도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인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그 은사들이 효용이 있느냐,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가라는 결정적인 기준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많은 은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주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그건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돌보는데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고, 자,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콥터에서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이에요. 자, 그렇게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나오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없으셔. 그건 뭐예요?
그건 알곡이 없는 빈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게 되는 거고, 그 은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라는 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저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저절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신령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아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자,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교회를 다니지만 미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중에 그 실체를, 이 흔적을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바람은 그 모양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13장 4절부터 7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다른 정의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절 보시면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자, 오래 참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불행과 고통을 끈기 있게 견뎌낸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이 불행, 이 고통,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자, 두 번째, 사랑은요 온유합니다. 온유. 자, 온이란 맛은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자,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라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좀 더 더해서 이 헬라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자,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이 용이하다, 이렇게 쓸 때가 바로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그 말 있어요. 말 있죠. 그 짐승 타는 말이 있죠. 자, 사람이 말을 막 다룰 때, 자, 말을 막 가 하면 막 가고, 서 하면 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주인 말을 잘 따를 때, 그때 헬라 사람들은 이 말 참 온유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뜻에 잘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요, 상대방의 뜻에 잘 따라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뜻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과 온유, 이거는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이 타락한 사랑에서, 나 중심적인 사랑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 자기 중심적 사랑,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에게 군림하기를 좋아하지, 내가 누구 밑에 일하기 싫어해요. 자, 이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 이 참된 사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참된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온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다음 절에 보시면 5절 그 다음 보시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자, 무례행하지 않아요. 자, 무례라는 것은요, 격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꼴사나운 것, 기형적인 것, 이런 것이 바로 무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사랑은요, 성내지 않아요. 성낸다는 건 뭐냐면, 쉽게 자극을 받아서 쉽게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제 좀만 건드리면 막 퍽퍽 터지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건 뭐냐면, 악한 수단과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것, 불법, 이런 걸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참된 것, 진실한 것을 기뻐해요. 진실한 영,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해요. 자, 그래서 이 참된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참아요. 자, 참는다는 것은요, 위에 있는 오래 참음과 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의 말은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냥 어떤 사람의 실수와 그냥 허물 있죠? 이거를 그냥 덮어준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다. 그러면 일일이 다 캐내고 막 그거 추궁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거 있어도 그냥 덮어주고 못 본 척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거,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요.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신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당한지 나는 나의 할 도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그 신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요. 바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현재는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정말 힘들고 아프게 하지만, 언젠가는 이 환경과 이 사람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변화를 바라며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견디는 것은요, 위에 있던 이 참음과 오래 참음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어디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그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요, 이처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랑의 모습을 다 보세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우리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음식을 내가 정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자, 이걸 우린 사랑은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에게 잘 맞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내 필요에 맞기 때문에, 나와 정말 나의 성격이나 뭐 잘 맞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나하고도 참 맞지 않아요. 나와 성격이 참 맞지 않아요. 연약한 점이 참 많아요. 어렵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랑은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그때부터 내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사랑이 필요해요.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이 내 밑에 굴복해야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절대 내가 다른 상위권이자 밑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자기중심의 사랑에서는 결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의 필요에 맞느냐, 거기에 여부에 따라서 사랑을 결정해요. 배우자도 그것을 따라 결정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사랑이고 죄인의 사랑이에요. 만약 결혼 생활 하다가도 내 마음과 내 조건에 맞지 않는다,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이혼해버려요. 왜요? 그것은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죄인의 필요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결혼의 중심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라며 그것을 바라며 견디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전혀 불가능했던 우리, 정말 구제 불가능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갱생해서 쓸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사다, 가장 좋은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다른 각종 은사들, 각종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분별하거나 모든 다른 은사들은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이 사랑만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왜냐? 사랑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은사는 언젠가는요, 다 패하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되면요, 모든 것이 밝혀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잠시의 은사들은요, 다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가 있었잖아요. 그 자랑을 할 수 없게 돼요. 모두가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의 은사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3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바로 이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처럼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지만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정말 주면서, 내가 베풀어서 그 대가를 바라면서 얻는 사랑은요, 여러분, 이방인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은 뭐예요? 이웃은 예수님께서 자, 어떤 바리새인이 과연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결국 답은 뭐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은 뭐냐? 너의 이웃은 바로 너의 원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대하기 힘들어하고 나의 가장 상처를 주고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정말 순간순간 경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웃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 사랑으로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다른 많은 은사도 구하지만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것, 바로 이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는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바라는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열매가 있느냐.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 나무가 어떤지는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너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이 사랑은요, 나의 본성,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을 무엇으로 구해야 돼요? 바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그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바로 이 믿음, 내가 주님과 접붙임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대추수의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로, 그 알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이 사랑의 증거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요, 저렇게 그렇게 밉던 사람도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져요. 정말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으시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랑으로 우리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사랑이 없음을 우리가 탄식하며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세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사랑의 증거로 반석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얼마가 풍성히 넘쳐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